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로부터 7주간 후에 오는 첫날이기 때문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맥주절에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성회로 모여 감사 제물로 즐거워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도록 하신 의의는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신앙 자세를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또한 맥주 감사 주일은 한 해의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맥주 감사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절 12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위로의 서신이다, 희망의 서신이다, 나그네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서론으로 흩어진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련 중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를 나그네로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타국에 거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족들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그네는 객지에서 항상 낯선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진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2절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온 세상에 흩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 택하신 자들이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시민이 되었고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천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나그네를 God's elect stranger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여기 stranger를 하는 이 말은 낯선 사람들, 생소한 사람들, 외국인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는 자기의 형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시에 불을 질러 온 시가가 불타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재산이 불에 다 없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폭군 네로는 로마에 화재가 난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산채로 역청을 발라 횃불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들은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소외당하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재산과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늘 2017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때로는 낯선 이방인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야, 예수 좀 별나게 믿지 마라, 그런 소리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길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동성애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는 우리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도매금으로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 세상의 탕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본향에 본적을 두고 있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각 나라에 흩어져 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거룩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고향을 사모한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낯선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며 고통 가운데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것은 선교사님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 철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그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속적인 나그네가 있고 거룩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거룩한 우리 나그네는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름에 달 가듯이 하염없이 걷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 땅 하란으로 돌아갈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나그네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때로는 스파이 간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도 하고 애써 파놓은 그런 우물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이 정체성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문안한 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그럽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내 인간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많아서 내 재산이 많아서 내가 공부를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많은 긍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까? 우리 인생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로 이 땅에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나를 낳아준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이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큰 긍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복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입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흡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이유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볼 때도 죄의 세력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희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묻지마 살인의 행태를 볼 때 오늘 인류의 미래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허무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진시 황제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다 정복했다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점점점 자기의 속인대로 살고 쾌락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복은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게 하신 것이라.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는 부모의 상속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동산, 토지와 집도 상속받고 동산, 현금도 상속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신령한 재산들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재물은 썩고 더러워지고 사라집니다. 집도 오래되면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언젠가는 소멸해 버립니다. 내 손에 있는 돈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고 돌아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오는 거할 곳이라는 이 말은 맨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맨션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개념이 아닙니다. 거대한 궁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저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맨션에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여러분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온갖 위험과 시련이 따릅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기독 성도가 장망성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유혹과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긴 나그네 생활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지켜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불신에 빠져버리고 배은망덕한 삶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온갖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산소망 가운데 장차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시고 거주한 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자녀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문의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쉬하지 아니할 영원한 산 소망을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핍박으로 인하여 잠시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도리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고자 할 때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조영은 박범의 선교사님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은세, 예담이 수아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아빠 한국 가고 싶어요, 엄마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할 때 우리 조영은 박범의 선교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잠시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의 확실함은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저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믿음의 연단을 뜻합니다. 연단이란 용광로에서 금강석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금을 가려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온갖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때때로 불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내 믿음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다면 화려한 이 땅의 삶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보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표시 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서 나는 주일날만 교회 가고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성도 표시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표시 안 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하며 온갖 아름다운 말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생활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이, 목사님, 그 70년 80년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요즘은요, 세상에서 내가 좀 약삭 빠르게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아름다운 말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연단되지 못하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을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예수님 앞에 그 공적이 남아있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시험과 시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직장 상사를 만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과중한 회사 업무로 인해서 회사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취직하고 싶지만은 취직할 때마다 시험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장래 문제 등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련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허락하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이 명예를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 시련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때로는 이런 믿음의 불시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다윗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